신앙의 공식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영역 안에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절대로 죄가 함께 들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죄와는 상관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때가 그 두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와 연관성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저 먹을 걱정 안 하고 일할 걱정 안 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소위 태평천하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태평천하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볼 때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향해 주신 명령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는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단어들입니다. 이 동사들은 하나같이 노동, 일, 움직임,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노동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내가 일한 만큼 그 수확을 얻어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지금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때나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 기쁨과 만족은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는 그 기쁨과 만족 그 자체가 그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야, 보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과 만족에 꽉 차 있음 그 자체의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일한 만큼 얻습니다. 뿌린 만큼 정직하게 걷습니다. 땀 흘린 만큼 누립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그 소산을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노동, 그 땀 흘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의무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만족함을 주었던 이 노동이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그 불행한 시기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일한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뿌린 만큼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도 흘린 만큼의 수확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그 자체를 주었던 그 노동 자체가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평생을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물질적 정서적 소산을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얻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서 아담과 하와를 찌릅니다. 아픕니다. 노동이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그 노동 자체의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죠. 결국 노동이, 일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 죄와 함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녀석도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노크하며 찾아 들어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와 실수 때문이기도 해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아내와 그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남편과 그 자녀들이 힘듦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고통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직간접적으로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죄와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의 우리의 반응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좀 해보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의 구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 지혜문학 안에는 소위 세 권의 책이 들어가 있죠.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개념과 욥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소위 예측 가능한 바로 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패턴대로 이루어지는 지혜,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규범적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규범적 지혜를 서포트해주는 성경의 한 관점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듣고 계십니다. 반대로 욥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패턴대로 기계적 법칙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지혜, 이것을 우리는 반성적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는 끊임없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했던 그 의로움은 철저히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의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되어졌던 바로 욥의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 욥에게 오늘 본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참고로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명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자녀들의 관계가 굉장히 형제애가 돈독한 우애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가정이 봐도 형제 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찰나에 갑자기 한 사환이 욥에게 헐레벌떡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만 살아남아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또 다른 사환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과 종들이 다 불태워 죽게 되었고 저만 살아남아서 그 사실을 주인님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달려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남아서 이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서 욥을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큰 바람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그 집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지도대가 넘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 깔려 다 죽고 말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만 겪는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휘청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욥에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신 차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죽었어요. 마음은 아프죠. 그래도 괜찮아요. 돈 벌어서 가축 다시 사면 됩니다. 내가 데리고 부리고 있었던 종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마음 아프고 찢어지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게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극복하면 됩니다. 내가 공들여서 지은 이 삐까번쩍한 멋있는 집, 자연재해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마음 아프죠.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다시 더 좋은 집 짓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순간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맞닥뜨리는 부모 중에 누가 이 소식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세상 접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도 여기까지구나. 우리 자녀들이 건너갔던 요단강, 우리 부모인 나도 건너가야지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 거대한 고난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왔는데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들이 욥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요, 이 고난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10명의 자녀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우애가 없고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서로 가득 차 있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하게 형제를 누리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사이에 그 형제의 돈독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자하며 자녀를 키웠던 부모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식 교육 진짜 잘 시킨 부모예요? 어디 세상적인 교육적 측면에서만 자녀를 키웠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자녀들을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이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사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혹 그런 죄가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로 잘 키웠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자녀들이요, 서로가 너무나 관계가 좋아서 결국은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욥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1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뭐 10명의 자녀만 있겠습니까? 그에게 딸린 식구들도 또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당시에는 뭐 자녀들 많이 낳았으니까 욥도 자녀가 10명이잖아요. 한 가정당 5명씩만 낳았다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든다면 대략 식구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되는 식구들이 한 지붕 아래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져 있는 집의 크기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집으로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한 집이 되겠어요? 웬만한 여러분 집의 크기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집이겠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집의 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인하여 지어진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집,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집, 사람들이 그 집 앞을 거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욥에게 말했던 그 복의 상징인 그 거대한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욥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축복받았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행동처럼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떠십니까? 욥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통과 환난 앞에서 이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진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정말로 의로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욥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토로하는 진실한 회개의 자리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고난 앞에서 처음에는요 정말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졌을 때에 낙태가 되지 않고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욥이 경험했던 그의 변천 과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기에는요 엄청난 불평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요.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중간쯤에서는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도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단계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서야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욥,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욥기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행한 욥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욥의 행동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 내가 당한 고난이 철저히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욥은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고난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이 복을 어떻게 공식을 대입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로 접근하고 있는 욥의 행동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내가 늘 사용했던 그 신명기적 관점의 신앙 공식 안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으면 고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금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규범적 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행동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경험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마치 신앙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밴딩 머신에 내가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의 버튼을 누르면 그 공식대로 그 음식이 딱 나와서 다시 내게 취득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복을 잃어버렸다면 괜찮아요. 다시 신앙의 공식을 대입하면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하냐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주일 성수만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마무리해주고 더 좋은 걸로 주겠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식 안으로 욥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 관점으로 고난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한 구절이 아니라 욥은요,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공식대로 축복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식을 대입했을 때 축복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욥은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반듯한 내 신앙의 고백의 공식, 회개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공식을 대입하는 자리를 선택한 욥. 여러분, 제가 욥이었다면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욥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저주였을까요?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연에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욥은 공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측될 수 있는 지혜, 바로 이 규범적 지혜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공식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대입시켜보고자 스스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철저히 신명기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욥의 의로움이 욥기 1장에 기록된 그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와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와이파이를 더 넓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과 결단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신앙 공식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웃집의 아름다운 여인을 기웃거리고 바라본 적이 내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까? 나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고아들을 내가 못 본 척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그런 적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굉장히 의롭게 살았는데 정신 못 차릴 만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임한 그 축복을 만들어 주었던 그 신앙의 공식을 이용해서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욥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욥의 모습이며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혹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는 어느 자리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공식, 그 공식을 포기하지 않고 잘 대입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그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의 테두리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고통과 고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그 간절함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메어다니는 그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의 공식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석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정말 회개의 자리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이런 신앙 갖고 있습니다. 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원칙과 법칙대로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아시죠, 주님?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식에 내 신앙을 대입하니 하나님 그 규범적 지혜대로 이렇게 고백하면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떨어져 살아갈 수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와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와 점점 멀어지는 그 거룩의 회복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회개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공식의 자리로 나아갔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진짜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을 위한 성도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의 공식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리를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절대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 아름다운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죄와 아버지 못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도와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것인지 신앙의 공식의 자리로 나아가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기로에 서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친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을 역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참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가 거친 그 바다 위를 걸어갈지라도 험한 산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비춰주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아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그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일어서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 연약함,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그 마음, 주님께 토로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거친 길 위를 걸어가고 험한 바다 위를 걸어갈지라도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 신앙의 공식의 자리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